자, 그래서 이제 30년 전쟁이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30년 전쟁은 유럽 그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지역이 최악이었죠. 이제 엄청난 피해를 독일 지역에 남기게 되는데, 이 전쟁 기간 동안 한 인구, 그 유럽 인구가 거의 한 30% 정도 줄어버렸고요. 뭐 독일은 더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10명 중에 3명이 죽은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4명 막 이렇게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끔찍한 비극이었고요. 그리고 뭐 전쟁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낭만이 아니거든요. 그냥 전쟁이 나서 뭐 싸웠다 이게 아니고, 전쟁이 나면 약탈, 학살, 성폭행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이 피폐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농지가 황폐화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여참 막 그냥 불태워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뭐그 가축도 제대로 키울 수 없죠. 가축도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성이 확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업도 망해, 그 축산업도 망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제 굶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근이 유럽 전역에서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기근으로 죽은 사람도 많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사람이 많이 죽다 보면 전염병도 돌거든요. 전염병도 돕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페스트까지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그 고통이 유럽을 덮치게 되는 거죠. 뭐 모든 영역이 이제 황폐화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 무역 기반까지 다 붕괴하게 되고, 당연히 물가도 폭등하게 되죠. 어제 뭐 말하자면 어제 뭐 1,000원 주고 쌀 1kg를 샀다면 오늘은 뭐 2,000원은 줘야 사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너무나 크고 방대해서 회복하는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하는데 100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100년. 100년 동안은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그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30년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1648년도에 끝나게 되는데, 그때 다 끝났을 때 평민들, 국민들, 서민들, 그리고 지성인들,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가톨릭 편이 됐을까요? 개신교 편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편으로 돌아섰을 것 같아요? 누구의 편도 될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 유럽인 거의 전체가 종교 자체에 대한 분노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종교에 대한 염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참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 낮아요. 너무나 낮습니다. 20% 미만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당장은 뭐 그냥 뭐 교회가 운영은 돼요.
운영은 됩니다만 이런 교회가 이 상태를 얼만큼 유지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러운데 점점 교회는 쇠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30년 전쟁이 끝났을 때도 그런 교회 신앙에 대한 염증이 일반인 백성들 가운데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에 종교에 세상 일을 맡겨놨더니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더라. 결론이잖아요. 전쟁이 나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지식인, 지성인들 사이에서 반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반성의 운동이 17세기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또 비슷한 이제 반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17세기에 일어났던 반성의 운동은 무엇이냐면, 과연 교회에 이 세상을 맡기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종교 권력 이외의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이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세상을 보고 또 여기서 이제 종교라는 게 기독교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이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 관찰, 실험, 수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한번 설명해 보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한번 움직여 보자. 이런 어떤 합의들이 이 지성인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가 이제 쭉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사물을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방법론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드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연과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확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을 사용해서 관찰, 실험, 수학, 아니면 뭐 측량, 뭐 이런 걸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자연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부정할 수 없는 이제 확신이 서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에는 질서가 있고 이 질서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이 바로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예가 무엇이냐면 프랑스의 과학자 라플라스가, 이건 이제 그 후로 한참 지나서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라플라스가 활동할 때는 계몽주의가 이제 꽃을 피워서 이제 만개했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라플라스가 천체역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 천체역학이라는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행성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 운동을 순수하게 과학과 물리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요, 라플라스가.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책이었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 책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폴레옹이 라플라스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물어보게 되죠.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의 책을 읽어보니 읽지는 않았을 텐데 뭐 나폴레옹이 뭐 한가하게 그런 과학책을 읽었겠습니까? 그 책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를 들었겠죠. 어쨌든 당신의 책을 보니까 창조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군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러자 이제 라플라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폐하, 저는 그 가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라플라스가 무신론자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뭐 라플라스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지 뭐 저는 잘 모르고요. 근데 이 당시에 계몽주의에 입각한 합리성을 갖고 작업 활동을 했던 그 학자들이 뭐 무신론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은 뭐 많지 않을 겁니다. 이성적인 작업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뭐 믿기는 믿었어요. 다만 그들의 학문 작업에서 굳이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학문 활동은 할 수 있다. 굳이 뭐 하나님을 끌어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물리 법칙과 수학으로 다 증명해냈는데 뭐 하나님을 거기다 끌어들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물리학, 천문학에서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조는 거의 모든 학문 전반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 뭐 이런 거죠.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이론은 아니거든요. 다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뭐 다 이게 그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다 나온 이론입니다. 그 전만 해도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독교 정신, 성경에 입각한 사회를 만드느냐, 뭐 그런 질문을 했다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좋은 세상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자기 생각을 책으로 쓰고 또 뭐 강연이나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과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학문과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 혹은 성경이 설 자리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런 그 계몽주의의 영향은 신학에도 영향을 줘서 신학도 계몽주의화 됩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신학의 특징은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런 거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건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의 신학은 이신론적이었다. 이신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신론적이어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신학에 대한 이제 계몽주의 영향은 이제 계속되었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극단적인 예가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벨하우젠 같은 신학자죠. 벨하우젠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담은 계시의 책으로 보기보다는 역사 문서로 봤거든요. 역사 문서로 보고 그리고 역사적 비평 방법을 갖고 성경을 분석하고 또 성경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몽주의의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역사 비평 방법이 틀렸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에 하나 역사 비평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다면 신학자도 아니죠. 왜냐하면 역사 비평 방법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뭐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게 역사 비평 방법인데, 아니면 그 역사 비평 방법 플러스 이제 사회학적 방법론까지 이제 같이 쓰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고린도의 사도 바울 사역 시기의 고린도의 혹은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 정황 이런 것들 다 역사 비평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고 역사적 방법론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죠. 근데 어쨌든 계몽주의 영향이 이제 신학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신학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신학을 실제로 많이 바꿨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교회가 이제 위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어떤 위기? 이전에는 신학이 학문의 여왕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회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자,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힘은 신학인가요? 성경이 주도합니까? 교회가 주도합니까? 그런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꼭 주도권을 가져야 될까라고 질문을 할 때 저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할은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주도권을 갖고 좌지우지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관계없이 이제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런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 위기를 안 느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주도하는 힘은 무엇이냐? 하나는 경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과학이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싫든 좋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죠. 믿지 않고 성경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대신 사람들은 과학을 믿고 신뢰를 하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거 성경적이야,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없죠. 근데 이게 과학적이야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요. 과학적이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의 추가 과학으로 완전히 기울게 된 겁니다. 교회는 믿지 않아요. 목사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말은 믿게 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특히 이제 20세기 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과학을 경쟁자로 여기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교회가 과학을 경쟁자로 여겨요. 그리고 과학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창조과학과 이제 과학계의 싸움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냐면, 과학을 협력의 대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극복의 대상이야. 경쟁자야.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이 성경하고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사탄의 가르침으로 이제 매도하게 된 거죠. 사탄의 가르침이 된 게 이게 사탄의 가르침, 적그리스도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교회가 신학이 과학과 투쟁을 하면 승산이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신학이 과학과 싸움을 해. 그러면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김정영 교수죠. 김정영 교수의 창조론이라는 책 제가 우리 책 소개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김정영 교수님은 이제 6개의 입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주의적 진화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과학계의 입장입니다. 진화론 생각하면 돼요. 진화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목적론적 진화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흔히 유신 진화론이라고 해요.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요. 이건 창조자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제외하면 자연주의적 진화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신론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 맡겨놓고 하나님은 좀 물러나 계시는 겁니다. 이게 비목적론적 진화입니다. 근데 왜 비목적론적이냐라고 하냐면 목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의 질서에 맡겼기 때문에 자연이 자신의 자유를 갖고, 물론 자연에 자신의 자유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연이 자유를 갖고 있고 그 자유 안에서 자연이 뭔가 결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적으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획된 진화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이제 유신 진화론인데 앞서 말한 비목적론적 진화와는 좀 다릅니다. 이건 계획된 진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획된 진화냐면 진화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인도된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Guided 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인도된 진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진화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고자 시기마다 간섭해서 진화를 인도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이드 하신 거죠. 진화를. 그리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오래된 지구 창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의 오랜 역사는 긍정하지만 진화는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화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래된 지구 창조설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구 창조설이 있어요. 아니죠. 젊은 지구 창조설이죠. 젊은 지구 창조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하루하루는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하루하루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맞춰서 지구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게 이제 젊은 지구 창조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우리 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